고난의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난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 고난은 반드시 극복될 고난입니다. 무슨 고난이라고요? 반드시 극복될 고난입니다. 서양 경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는 창문을 열어두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은 고난을 극복할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큰 시험도 있다고 말씀하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큰 시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험이 다가올 때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없을 만큼의 큰 시험이 찾아왔다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티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험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극복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지혜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도로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 받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무엇을 하셨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역을 감당하시려면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새벽이 되면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장소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온갖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되는 직전의 상황을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뭘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 동산입니다. 올리브 열매 시커먼 거 아시죠? 콩 같은 거. 거기서 기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짜야 됩니다. 쥐어 짜야 되죠. 틀에 넣고 쥐어 짜야 거기서 올리브 기름이 나오듯이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진정한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주르륵 흐르는데 그 땀 속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간절히 기도하면 모세혈관 터지거든요. 우리도 막 갑자기 막 힘을 꽉 주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만약에 실핏줄이 터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에서 몸에서 실핏줄이 터진 거예요. 너무 간절히, 너무 감당하기 어렵고 너무 두려운 공포가 밀려오시니까 예수님도 이걸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게 마음속에 용기가 안 생기는 그런 상황이셨던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은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 그 땀이 흐르는데 땀 속에 핏방울이 섞인 것처럼 붉은 빛의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사역의 위기가 있었죠. 예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도 현장에 병 고침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 귀신이 따라가는 역사가 안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따라갔는데 왜 우리한테는 안 나타날까?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사역에 실패한 이유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가 없어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병고침의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예수님의 본을 받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기도로 이겨내고 기도로 극복해냈습니다. 오늘 보면은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담임 목사격이죠. 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말씀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적인 위기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성도들은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되었죠? 7절 말씀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말씀합니다. 감당이 어려운 큰 시험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합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의 손에 묶여있던 이 단단한 쇠사슬이 풀려지게 되고 감옥의 쇠문이 저절로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다 함께 기도회로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시험과 고난을 극복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기도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고 밤에도 철야하며 뜨겁게 기도할 기도의 헌신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실패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습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도의 성공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영성 있는 목회자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매일의 일과이며 습관이며 사명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매일의 일과이며 습관이며 사명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그래야 능히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직분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두 번째, 누가 시험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실 때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영어로는 킹덤 드림. 따라해 보실까요? 킹덤 드림. 킹덤 드림. 킹덤 드림. 킹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고요. 드림은 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고난을 이기신 킹덤 드리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분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꿈, 마이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 킹덤 드림을 붙드는 사람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꿈은 무너지거나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꿈은 결코 무너지거나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마이 드림을 버리시고 킹덤 드림을 붙잡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반면 주저되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과 고난이 다가오자 마이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킹덤 드림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됐죠.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다면 시험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뜻, 마이 드림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드림, 킹덤 드림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열정과 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극복하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많은 시험과 고난을 통과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하죠.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사람은 겉으로 보면 형들이지만 사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 먼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 땅에 하나님의 나라, 킹덤 드림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원망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잃어버리고 직분과 사명을 포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깊은 고난의 수렁으로 빠져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야말로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의 꿈, 킹덤 드림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실 탐배가 침몰해 갈 때 이제 우리는 죽었다. 망연자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킹덤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루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로 킹덤 드림을 그 위기의 순간에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26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살게 되리라. 사도 바울에게는 킹덤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시험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죠? 킹덤 드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희미해지고 사라졌기 때문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킹덤 드림을 바라봐라. 어렵고 힘든 고난의 현실상을 바라보지 말고 킹덤 드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킹덤 드림에 집중하는 성도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시험과 고난 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킹덤 드림인 줄 믿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과 현실적인 문제와 고난이 아니라 킹덤 드림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 시험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헌신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시험과 고난을 극복하셨죠? 자기의 삶을 완전히 헌신하심으로 극복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처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킹덤 드림을 위해 살아가는 헌신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기를 각오한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누가 먼저 죽었죠? 야고보가 먼저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그 당시에 교단의 총회장이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총회장을 체포해 가고 거기서 칼로 죽여버렸죠. 그 다음 차례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때 죽을 줄 알면서도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 12장 1절 3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왔을 때에도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장 17절 성경 보시겠어요?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는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의 유일한 관심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하게 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고 또 다른 곳에 가서도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킹덤 드림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헌신된 사람. 오늘도 지금 이 시대 베드로를 찾고 계십니다. 전부 다 마이 드림을 찾아가고 있을 때 킹덤 드림에 헌신된 사람, 교회와 이웃을 위해 즐거이 헌신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거룩하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기를 목표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킹덤 드림에 헌신된 사람, 킹덤 드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헌신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첫째로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려 헌신했죠.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최고로 값진 향유 옥합을 사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깨뜨려 드렸습니다. 그 값은 300데나리온.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일반 노동자의 연봉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3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으로도 양이 안 찼어요. 그걸 부어드리면서도 그 집안의 향내가 가득하면서도 그것도 나는 모자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어요. 당시에는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줄 때 수건으로 닦아줬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안 닦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를 닦아드렸어요. 마리아는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는 일상적인 헌신을 뛰어넘는 최고의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헌신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헌신에 만족하는 성도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헌신이죠.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성도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헌신이었습니다. 고린도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뭐든지 적당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서는 헌신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최고의 헌신은 주님을 위해 즐겁게 물질도 시간도 자신의 삶도 희생하는 사람에게서만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시험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누가 시험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었죠? 첫째로 기도의 사람이 극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사명의 사람, 킹덤 드림의 사람이 극복할 수 있다. 셋째로 헌신의 사람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모쪼처럼 모두가 기도의 사람, 사명의 사람, 킹덤 드림의 사람, 헌신의 사람, 킹덤 드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 내 삶의 모든 시험과 고난을 넉넉히 극복하고 이기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